우리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전체가 한 주제인데 좀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죠. 1절하고 2절 무엇이든지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 짐승 중에,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 토지소산에 첫째 달라, 둘째 달라,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먹는 것과 11조를 이렇게 연관 짓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제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락에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그런 몸을 베거나 또 이마에 머리를 밀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이방 지역 주민들이, 거민들이 하던 어떤 그런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신앙적, 토속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게 됐죠. 우리도 옛날에요, 어떤 그런 어떤 애곡, 그리고 망자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많이 육신의 고통을 주므로 망자를 애곡하고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자기 몸의 어떤 신체 일부를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한 얘가 머리털을 밀거나 눈썹을 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남아있죠. 이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들. 뭔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그런 자기 친척이나 자기 어떤 식구들이 어떤 죽음을 달리하거나 하면 자기 몸을 치면서 어떤 그런 애통함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애통함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육신의
고통을 스스로 만들면서 그런 슬픔을 나타내고 애곡하죠. 이게 애곡하거나 애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 토속적인 어떤 그런 풍습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재련한 의식에 자기 몸이나 자기 식구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위로를 받거나 위로하는 그러한 어떤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떤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누구로 제사를 드려요? 누구로 제물로 바쳐요?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러므로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그 이방신, 우상신을 달래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지르죠.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고통을 자극함으로써 인정받거나 대가를 받기 위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나에게 이러는 것은 도무지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혹시 우리가 지금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이게요. 그래서 고행을 하거든요. 고행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쓴 나물 어떤 고통과 이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우리의 뭘 위해서? 우리의 인내를 위하고, 우리의 훈련을 위하고,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같이 만드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 주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주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어떤 걸 받으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지 하지 말라. 네가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거나 또 애통함을 표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은 그냥 울어. 슬픔은 그냥 울으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근데 네가 뭔가 육신을 쳐서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뭔가 훈련 프로그램, 또 아니면 또 무슨 이러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줌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고통을,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가하지만 그게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그것을 삼아서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토속적인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그러한 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로부터? 천지신명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고행을 하거나 스스로 사서 고행을 하거나 이걸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하거나 나와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삶을 자원해서 할 때는 뭘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것을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하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만 굳이 하려면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좋으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뭐가 하는 짓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있던 거류민들이 하는 짓들이었다고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달라. 너희는 누구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2절을 보면 뭐예요?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달라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시장님은 감천이라는 식으로 해요. 제가 그러세요. 영성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러한 것에 어떤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러한 내용, 그러한 것은 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도나 서도나 선지자나 제자나 이러한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행시켰고 그들이 그렇게 어떤 고행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러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나타내도록 하셨지. 어떤 뭔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만들거나 제자로 만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자들에게 넌 놓고 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랬어요. 이게 그들이 택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서 특별하게 무슨 육신적인 훈련을 통하고, 몸을 베고,
응? 그러고 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우상숭배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풍습,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토속신앙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 전통적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격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 과정을 굳이 뭐 해서 한다면은 뭐 기도원 훈련 뭐 이런 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을 통해서 뭔가 이러한 어떤 그런 행위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가 이러한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거기에 굉장히 그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간직이나 그들이 어떤 그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갖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뭡니까? 가서 쇼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판내는 거예요. 내가 굶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잡고 한판 붙는 식으로, 보름을 금식하느니 40일을 금식하느니 아주 이게 자기 육신을 치는 거예요. 고통을 스스로 하는, 그래서 이러한 나의 고통을 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나는 하겠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신앙입니까? 그래요. 새벽에요. 그 육신을 쳐서 새벽에 이게 뭡니까? 그냥 새벽에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야 돼 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들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같이 애통하고 육신을 치거나 머리를 밀지 말고 이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너와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뭐냐? 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요.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고 정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정한 건 하지 말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두 번째 단락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건 먹지 말고 먹으라 그러는 건 먹어. 그 내용입니다. 그게 3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먹으라 그랬을까? 왜 정하다고 그랬느냐? 왜 부정하다고 그랬느냐? 내가 막 필입하고 연구합니다. 응? 그래서 이거 구약적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이걸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몸에 나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그리고 몸에 나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디에 뭘 먹는 거? 제칠 안식일 그 여호와 증인, 이러한 구약만 믿는 이런 이단들, 그들은 아직도 그러잖아. 아직도 따로 살면서. 그래서 뭐 구약에서 정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먹잖아요. 그러한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아직도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들이 뭐는 믿고 뭐는 안 믿어요? 그들이 구약, 율법은 믿고 뭐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나타내 놨거든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7장 19절,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19절. 모든 음식물은 어떻게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다. 아니 왜 이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 왜 먹으라고 그랬죠? 왜 먹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먹는 건 다 깨끗해. 그러니까 먹는 거라는 게 뭡니까? 먹는 거라는 게 예수님은 먹는 거에 새는, 돼지는, 소는, 무슨 뭐를 구분해 놨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 다 깨끗해. 이게 뭐예요? 복음적 해석이에요. 근데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먹는다, 안 먹는다를 구분해 놓으셨을까? 정하다, 부정하다고 왜 정해 놓으셨을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관계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돼지도 먹고 이도 먹고 다 먹어. 구분하지 마.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라는 게 우리 복음적 해석이에요. 근데 왜 구약에서는 왜 그랬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라 이렇게 구분시켜놨다. 이게 구약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는, 새 중에는, 생선 중에는, 물고기 중에는, 그리고 곤충 중에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먹을 만한 짐승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 주로 소나 양과 염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6절까지 리스트된 겁니다. 여기서 먹을 만한 건 왜 먹을 만한 거냐? 뭐가? 몸에 좋아서?
뭐해서? 뭐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들어가 있냐고 그 내용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7절 8절입니다. 낙타와 토끼와 돼지 그런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함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뭐예요? 하나님 부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체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위상적으로 나빠서 어떤 이유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성전 제물로 하나님께 정하실 때 하나님이 요거는 뭐해서 몸에 좋고 요거는 뭐해서 몸에 좋고 요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좋으니까 너희들이 바치라고 이게 무슨 그걸 달았습니까? 토를 달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소나 염소나 양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이 몸에 나쁘고 지금도 우리들 안 먹어야죠. 근데 오늘날 안 먹는 게 있습니까? 오늘날 안 먹는 거는요, 혐오가 되어지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혐오가 되어지는 것에 첫째, 뭐가 혐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완동물. 그렇죠? 그 혐오는 하나님의 혐오가 아니라 누구의 혐오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갖는 혐오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들은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게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놓고 이거 뭐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러고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 혐오죠. 그런 혐오성 있는 거라고 여겨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너희들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은 것이 3절서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는 리스트.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한 건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오늘날 이 모든 것에 대한 목록은 오늘날 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7장 19절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깨끗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하나님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는 오늘날 가장 많이 먹는 식용의 한 종류잖아요. 새도, 닭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구약시대 때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정하심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깨끗한 거예요. 자, 이걸로 결론을 내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끼를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21절에서 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도 뭐에 들어가? 혐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니, 이건 우리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취급이, 아니, 새끼를 어미젖에다 삶아서 먹는 걸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그때 당시에도 혐오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 그 가나안 그 거민들 사이는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건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말이죠.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참 우리가 그 혐오에 가까운 것들이 있죠. 뭐 원숭이 골로 그냥 만든 음식이라든가, 또 중국에서 뭐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자라에다가 간장을 집어넣고 그걸 끓여서 먹는다든가,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혐오적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강하면 피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 중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전통적으로 해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런 거가 있듯이, 그리고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완동물은 이런 혐오성 관계로 인해서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먹었으니까 먹어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들어가 보죠. 22절부터 29절.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토지의 소산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 토지의 소산물, 뭐 소나 염소나 뭐나 하여튼 곡식이나 뭐가 이거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하고 방목하고 농사짓고 뭐 거두고 추수하고 거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뭐를 소산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언급하는 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11조를 빼고 나머지 매년 토지 소산물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석에는 뭐를 표현하냐면 제2의 11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2의 11조를 왜 따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너희들이 이 11조를 내라. 근데 이 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이것은 왜, 이것을 할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어디에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자 하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날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11조는 뭐 하기 위해서 거뒀느냐? 23절에 너희들이 이 11조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제2 11조의 용도입니다.
이걸 왜 걷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너희들이 먹어. 거기는 뭐가 들어가요? 가족과 친지와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가. 이게 누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빠짐없이 모여라. 누구까지? 레위인까지 너희들이 다 너희들 꼭 필히 참여시켜서 함께 거기서 먹으라. 뭐 하는 거야?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름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뭘 배우라 그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래. 23절에 한번 보시죠. 확인하시죠. 14절, 23절에. 2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뭘 경외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이게 왜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야. 경외하란 말이야. 매번 할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입니다. 이거를요, 매년 이것은 너희들이 이게 뭐야, 잊지 말고, 이것을 너희가 나누어 먹음으로, 너희들 하나님께 배우라. 기억하라. 배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음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이 배우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장이니 생명이니 이걸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의식을 하는 성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친구하며 나누며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즐김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배워가야 된다. 일생 동안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너희들이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해서 우리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원함대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우리의 원함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들의 예배성이 있고 우리들의 경배가 있고
그 다음에 20 여기에 너희들은 유업으로 너희들이 받아서 소출을 내고 너희들이 하지만 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소출을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는 레위인들을 너희가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년 내는 이 제2의 11조라는 이것이 매년 하는 매 3년마다 3년째, 6년째 되는 이 매 3년마다 요건 별도로 너희들이 먹고 신경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다 소비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29절 그 소산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매년 걷는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서 요거는 어디에 쓰는 29절 자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과부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뭐죠? 구제입니다.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 내가 너희들을 안으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시리라. 이라는 의를 갖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 더불어 먹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이 모든 우리가 다 공급하며 구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